오늘 계시록 배우는 것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동안요.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 응답과 기도의 특권과 제사장의 주권에 대해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에 대해서, 3대 화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처음에 하신 것이 아담과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겨서 그걸 다시 찾아주고자 성경도 기록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얘는 선지를 통하여 2700년 전에 빠짐없이 기록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정한 때에 오셔서 이제는 은혜 시대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사명이 끝난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그 사명을 계대자가 나와서 사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또한 예언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섭리 아래 주관에 다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하늘 권세 땅을 다 가지신 예수님의 손속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거를 말세 사명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기록 7장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또 사명을 주신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삶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말미암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섭리를 이루는 것을 거기서는 놀랍게도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정도 이치는 인의 권세 받은 종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천사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죠. 이것은 인마진 신앙 4,000명이 다 다른 천사이긴 한데, 인마진 신앙 4,000명을 일으킬 종이 등장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8장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곱 나팔을 받아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때가 청년을 이루어서 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환란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야만 천일왕국의 축복, 이된 회복된 천일왕국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늦은비 성령을 받는 비밀이라든가 원죄량을 해결받는 비밀을 알아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때가 짠 경륜 속에서 예수님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0년의 지금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에 공생을 시작할 그 시점과 비슷한 것이 인간의 21세기에 2006가 지난 이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전산반의 구원의 역사, 이제는 긍휼의 역사, 자비 역사 베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끝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 자신을 나라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마귀도 못 이기고 또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기서는 떨어진 별이 나타나는 걸로 해서 세상에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뜨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시의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당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에서는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탄후의 불을 받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상과 음성과 번개와 다른 지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권세를 받은 신성현상을 받은 적으로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이를 다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일곱째 있는 것은 목록적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여기 일곱 나팔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 이것은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신 건데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거 부르기 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그 향로를 가지고 그 기도를 받는 내용을 나타나지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한 종들의 기도와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이제는 변화성도라고 그랬죠. 기도한 사명 변화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늘의 뜻이 된 이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정된 성식의 기도의 분량을 세우는데 이 기도의 분량을 세우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하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다음 살게 이런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 기도가 합해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자 동무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합해서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땅에 갖다 소돔에 내성과 음성 번개가 지진하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도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순종 찾는 자들 악의 죄를 두고는 완전한 평화를 완수로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한 마귀의 세력, 악의 무력, 악인과 죄인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순종자들이 전멸당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다. 그래서 남는 백성만이 새 시대 가게 되는데 이 일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요네 시대는 백성을 삼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순교자들에게는 왕권의 상급을 주는 것이고 인간 동물에도 두 가지 부류로 구원받는데 능히 실수는 큰 무리는 백성이 되는 자격이고 인간이 샤스처명은 왕권 지도자가 되는 자격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역사는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숨은 비밀이 두 가지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면 다른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설명할 수가 있느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올 때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결국은 6월절하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갈아서 바로의 군대를 이제 수장시키는 역사가 오지요. 근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기도가 누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는 모세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듣고 홍해를 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가는 것처럼 인간 종에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야 그 종의 기도를 듣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도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전세의 가장 큰 비밀인데 이걸 알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없겠죠. 이 말씀의 사명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시기나 때도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21세기에 반드시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21세기 중에서도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대 2장 23절에
인을 3일종으로 술과별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종이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21세기에 소에 나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21세기 초에 이 종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일들이 이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종이 새로운 종이라 기록 3장에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세계 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고 나오는 순위점이다.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른 전사고 이 종이 나타나서 임마는 역사가 시작돼야만 전산면의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 그날이 다 차서 얘는 마지막 한 일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제가 변론을 할 수 있는데 시간상 여러분도 첫째 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3성전에서 육주일인이 역사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건 흑암 중에 흑암이죠. 그렇다고 지금 독일이 발전했다. 또 기독교가 미국이 발전했다. 옛날에 영국 생각도 영국이 이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주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 예제등간에 창세기 9장에 셈의 장막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셈의 장막은 육적 유대인과 또 한국처럼 셈의 장막 확인 중에서 가능한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눈날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에 완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제단은 동방 땅 끝에 한국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성경으로 얼마든지 제가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 역사, 세일 역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문화를 일으키는 역사는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주권이다. 이것이 한두 군데 얘기한 것이 아니고 17권의 선지자와 계시까지 18권에 다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예언이 된 것이다.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맞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가 온 것도 이런 시대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심판의 때가 와서 청왕말 시대인 불법 세력들이 또 아주 강한 세력이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도 친중, 친복, 종북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마귀 역사의 동전 세력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임박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심판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해서 알아보는 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그 문서운동을 통해서 지금 다 알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에 있음을 나타나고 그것도 정한 때가 다 나오는 과정을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적의 부류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된다는 이런 사명의 기대자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육적 이대인과 영적 이스라엘은 한국이 이제는 대표적인 선주국가가 돼서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한국이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사명국가가 된 것이다. 그 사명국가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질 때가 돼서 끝을 맺는 때가 온 것이 마지막 한 일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지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진리를 완전히 정할 수 있는 종이와만 이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이 인의 권세 받은 종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심판의 단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인의 권세, 철저한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려면 떼는 권세를 받아서 증인 권세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종의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일들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뺏겨서 악의들을 허락하는 때가 온 건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일들 동안에서 마귀에게 뱀에게 줬기 때문에 그 뱀을 이기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또 뱀이 또 용에 대해서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을 다 샤박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세력으로서 승리하게해서 싸우면서 이기는 과정 속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들의 이만희 4,000명의 역사고 그 이기는 자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다시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그런 계시록 시대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인데요.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부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인의 목록을 다해서 7째인을 뜰 때 7 나팔을 부는 시절이 왔죠. 또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다소 사이고 수맥의 3분의 1도 다소 사이고 또 각종 풀물도 사이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났다. 이번 나오죠. 이것은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혁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세상인데 이 악의 세상을 하나님 허락한 것은 이 의의 세력이 이걸 이기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그리스도 종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통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레인주 합해서 볼셰비 혁명이 1997년 10월 17일에 일어났는데 그때 역사를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악과 불이 나서 이것은 공산혁명이다. 근데 예정은 모든 공산당들에게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여기보다는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이 타석 사이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은 어떻게 돼? 기독교가 말살되는 일을 겪어본 거거든요.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7째 머리는 소련이고 10불 달린 임성은 10나라 위성국가인데 위성국가가 이제 4째나 풀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10째 나팔을 버튼은 그 나오는 때가 전세가 3분의 1이다.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기독교가 말살당하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도 사역을 했죠. 수목은 기독교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순멸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이더라. 무슨 양이 먹는 양 때 복음을 뜻했는데 복음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참된 기독교 역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종교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하는 그런 종교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지경에서 이렇게 부연들이 다 혁명적인 투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수가 어쩔 수 없이 그 기독교가 부패해서 그런 일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등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부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보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보는 큰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온다 이러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산은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 이해를 못하는데 큰 산 그러면 인간론의 마지막 큰 세력은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그냥 산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어떻게 되냐 큰 불보는 산같이 나타나는데 바다에 던지운다. 이 말은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공산당이 등장한 이유는 많은 전쟁과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일과 어쨌든 약탈과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정신없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전쟁 속에서 열나라가 위성국가를 거느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에서 사회적인 이렇게 혼란기가 와서 사회가 아주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과 전쟁을 겪게 될 걸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도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3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생명의 종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이거는 이제 주계장막, 천장막처럼 1972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련 같은 공산지역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었지요. 철장막, 주계장막으로 완전히 맺혀져 있었죠. 교통 봉쇄가 다 됐다. 이 말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이 예수가라 4장 7절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단지를 내놓을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때가 오는데 그는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전멸당한다. 그래서 아직 소련은 앞으로 7년 후까지 아마겟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거는 이제 특별히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뜻하는 강들과 샘들을 가지고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가랴 10장 1절부터 물로 죄를 씻는 역사로 나도 성령의 물로 이제 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군이 된다는 것은 탈선된 그런 진리에 탈선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WC, WA 이런 걸로 나타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또 타종교에도 본이 있다는 것으로 또 마귀 이혼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은 여기 잘 분별됐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수리 돼서 20이 다 죽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참된 진리 종교를 마땅하지 못함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바로 저번에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적으로 또 많이 기도가 핍박되고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혼란이 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숭물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13장을 강론할 때 말씀이 탈선된 것이 나서 여러 학살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된 진리를 본문대로 전하는 종이 아니면 숭물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는 절대적으로 말세의 몸의 비유는 여러 교단과 교단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명자가 이제 첫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명자만이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달인수에 대해서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대로 구원받고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진리대로 재앙이 와서 끝을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신앙의 정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곳에 받은 욕망을 이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영계적으로 완전한 변론을 통해서 마귀 참석권이 선물되어서 완전한 이기는 자가 나오는 비밀이 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야만 결국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믿음의 성전을 받음으로 영원의 구원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혼란기가 이렇게 쭉 나왔죠. 이것도 보면 1948년부터 WC가 진행이 돼서 1949년 모스크바 1차 때가 있었죠. 그래서 1913년에 한국에서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종교적으로 다르게 와서 법적 교권을 형성되는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참게 기독교의 현실이다. WC나 WA 이런 데서 여러분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대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앞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은 어두워져서 3분의 1은 빛이 높고 밤도 그러니라. 이것이 이제 넷째 천사가 그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 침을 받았다고 했죠. 이거는 공격받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성도나 또 사명자나 다 3일의 공산당적인 것은 말씀도 이제 파괴가 되고 수물이 돼버리고 또 성도들도 다 죽고 그래서 올바른 성도도 없고 또 기독교의 지도도 없죠.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흑암 시대가 온 것도 뜻할 수가 있고 기독교가 공산당 3분의 1 중에서 말살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물이 공산된 것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럼 나 3분의 1도 그렇고 밤도 그렇다.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는 기독교의 세계가 다 3분의 1은 캄캄한 세상에 대해서 생명의 종교가 발달되는 일이 벌어진 걸 뜻한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이 나팔이 사천 나팔을 불어서 여섯 나팔을 불 때가 다 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일부 기독교에서 지금도 뭐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된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기독교의 어둠 중에 어둠이고 흑암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알려주는 단초가 13절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보더니 공중에 나가는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와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수로 인함으로 하더라. 이 성경에 있다 보면 이제 독수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종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기독교 역사도 독수리를 표현되고 또 공산당처럼 악한 세력이 크게 역사하는 것도 독수리를 표현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의 독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드린 공산당 세력이 이제는 이런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죽이고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것도 마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도 보면 이제 음력 정권 속으로 나온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게 강한 세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지금의 이재명 일당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엄청나게 혼란을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당 세력의 추종 세력인데 용혁성 세력의 정말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분별하셔야 되고 이거는 멸망의 세력이 되고 신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아닌데 화가 세 번 있다고 그랬죠. 화가 3대 화가 세 번 있다. 근데 불나팔 소리에 세 천사 나팔 소리 때문에 난다고 그랬죠. 넷째 나팔이 정말 75년에 끝났으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화가 세 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르는 시점쯤 지금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5개월 황충현안이 첫 번째 화가 됩니다. 이거는 점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임마진 시간 4천을 일으키게 되면 5개월 황충현안인데 황충이 나와서 아주 괴롭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9장이거든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응할 때가 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임사체면사 및 증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다섯 나팔 부는 것부터 황충 때 3세대까지 다 보여줬다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임마는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30일을 차면은 황충이 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면 여섯 나팔이 불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9장 10절을 15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임마는 4,000명이 다 나오게 되면 네 천사에게 파란 줄 놓으라고 해서 파란 줄 놓는 것이 여섯 천사가 나팔 부는 때인데 그것이 요럴시가 정해져 있다. 지금으로 보면 2018년 경우가 됩니다. 2028년 경우가 됩니다. 그때쯤 3세대전이라서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랬으니까 85년 거로 보면 27억 가까이가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환대, 3세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삼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든요. 짐승의 표를 후삼전까지를 둘째 화라 그러는 겁니다. 3세대전과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수정통 시기간이 바로 둘째 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천사만 남아있죠. 일곱째 천사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나팔을 보면 결국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죠. 그것이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셋째 화는 이제 2032년경에 셋째 화가 시작되면 대접장으로 혀가 썩고 눈이 썩고 해서 많은 재앙이 날이죠. 바다가 불이 피가 되는 역사도 오고 이런 역사가 올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대접장 아마겟돈이 이제 이런 거 셋째 화입니다. 마지막하고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대접장은 30일, 마지막 7대 대접이 쏟아져서 아마겟돈은 45일, 두 달 반, 75일 경우에 이 마지막 심판 때 오는 것인데 이때 후삼년을 배받은 자와 회개자는 악인과 죄는 절멸당하는 심판의 끝입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9장 가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19장에서 11절 21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죠. 14,000명이 이기게 되는데 이때
모든 마귀들이 다 멸망되는 때 가서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등분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걸 교육 11장식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사랑이 완전히 복구돼서 에덴 동안에 눈물 어떤 질병, 제약, 해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세계의 통일에 평화를 이룬 일인데 이 역사가 한국에서부터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다. 지금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인데 이것이 다 차서 이제는 마지막 전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용법하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하더라도 이야말로 읽고 듣고 이겨서 지키는 자의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을 받아 원자가 해결받아서 늦은 미성을 받음으로 남은 남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누린다는 사실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임을 잘 믿으시고 이 길을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